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네, 미리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드려야 마음을 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43번째 시간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신지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말은 몸의 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곧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뜻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에 사디 고레스탄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언어가 있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당신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그 김창옥이라는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언어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예로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릴 적에 외국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답니다. 아이가 접시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뜨리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Be careful. 조심해. 그 장면에 놀랐던 이유는 자신의 가정 풍경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한 번은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보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다 깨불어. 징업으로 아주 머타로 남겨놓았대. 다 깨불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언어가 개인과 가정의 인격을 드러내듯 기도는 신자나 공동체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거울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가 우리의 영성입니다. 바른 언어가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내듯 바른 기도가 성숙한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해 바른 기도에 관해서는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평소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유대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은 다소 어색하죠. 어려서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 요청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 기도문 외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이나 또 이 랍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 역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교파별로 신학과 교리, 장정들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우리 감리교회에도 교리와 장정 그리고 예배서와 표준 예문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시대에도 공동체마다 고유한 기도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 어느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기도문이 곧 그 공동체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으로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좀 앞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소서.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당시 다른 공동체의 기도문들과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들은 옷을 벗고 정결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다 하고 그 단어를 적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라고 시작되는 것은 당시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밀한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조진웅 씨 혹시 아시죠? 그의 본명이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활동명인 조진웅에 얽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독특하게도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자신 아버지의 조남이라고 해요. 아버지 조진웅 씨의 아들로서 그 조남을 훼손하지 않는 떳떳한 배우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조진웅이라고 부를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된답니다. 자신의 얼굴이 곧 아버지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이신 김세윤 박사님은 이 거룩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단지 사회적 질서나 도덕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된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쓰였던 지성소는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물리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게는 결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 의해 거룩이 훼손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훼손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들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나라는 노예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에서 그 사막에서 엄청난 강도로 노동을 했지만 그 대가를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왕과 그 이집트 시민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왕은 산하 정책의 일환으로 즉시 자녀를 낳는 즉시 부모가 보는 그 눈앞에서 자녀를 날강의 악어의 먹이로 던져줬어요. 이러한 힘의 논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오로지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복이라 믿는 세상이에요. 생명보다 돈과 권력과 지위가 앞서는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뿐이에요. 지금 한 70억, 75억 명 정도 지구의 인구가 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고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희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시장의 논리로 한번 볼까요? 생명이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더 희귀한 것인데 돈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된다면 천년의 숲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사람의 생명도 해치는 세상이에요. 상식이 잃어버린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생명의 나라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저에게 요약하라고 하면 생명 두 글자만 남습니다. 왜? 성경은 처음서부터 생명서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레위기의 율법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과 멀어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생명과 가까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정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을 통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을 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한번 틀어보세요. 얼마나 슬픔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고통과 분열과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까? 지난 한 주간 보니까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비판 의식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해요. 마음에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가슴 속에서부터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 우리 죄된 존재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슬픔 많아요. 이 애통한 뉴스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간절히 이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기도 제목은 뭐지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결국 세상 제국이 바라는 힘의 논리를 꿈꾸고 세상 제국의 그 입신양면, 출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내 기도의 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무속인들이 전문이에요. 불교 법당 가보세요. 무속신앙 가진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상은요, 언제나 우리의 탐욕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탐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삭신, 사망으로 향하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역시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그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물질과 탐욕의 우상인 맘몬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욕구는 오로지 풍요로 귀결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상은 그 우상은 이 농경의 신, 그래서 농사를 다스리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다 보니까요, 그 형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우상의 제사가 여러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난잡하고 지저분합니까? 그들은 풍요의 신에게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신전 창기들과 부끄러운 짓을 벌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입니다. 몰렉. 그모스 신, 몰록이라고도 나오죠. 머리는 염소를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이 몸을 노쇠로 갖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밑에다가 불을 떼요. 그럼 노시 뜨거워지겠죠? 그 속에다가 자기 자식을 지져서 죽여요. 넣어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온 울음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그 몰렉 신상에 있는 입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소 울음소리처럼 우웅 하고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깽과리와 북을 치면서 그 애의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고는 그 풍요를 준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친 게 그게 몰렉 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미친 세상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뭘 위해서요? 자기의 그 생태 같은 자식을 어떻게 그 신에게 그렇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세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었던 이집트의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혜택은 오로지 왕과 이집트 시민 계급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땅에서 굶주린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로 내모세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매일의 만나를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를 일용할 만큼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일이면 썩을 그 만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루의 분량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염려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어땠지요? 금방 곰팡이 필 그 만나를 거두어 가느라고 그냥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만나에 대한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상의 기초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몬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만몬에게.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예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다 쓰고도 남을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몬에게 저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몬의 역사에서 저항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본의를 회복하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구절에 관한 왜곡된 해설과 오해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죄사함에 관한 조건절로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조건 같죠?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타인에 대한 용서를 주장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타인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자칫 죄사함이 나의 용서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죄사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해한 자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지요? 우상에게 절하면서 막 굿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는요, 원수에 대한 복수와 저주를 기원합니다.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원수들의 이름을 놓고 저주의 굿을 펴거나 주술로 원수의 멸망을 기원해요. 원수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수심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신호 위반도 한 번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속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낄 뿐더러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속죄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이 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로는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긴 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도 이 죄는 안 저지르셨을걸요? 그죠? 뭐 누구 이렇게 아니시죠? 손으로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신 없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저지른 죄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는 무엇이죠? 반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죄예요. 그 죄를 우리는 태만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재산을 부정축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목록이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온정을 베풀지 않고 외면한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해야 될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태만죄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은 태만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는 수도 없이 태만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요, 어기면 금방 드러나요. 알아차려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이 태만죄는요, 잘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냥 넘어가고 외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삭 죽기 헌금이 있죠. 그 헌금의 목적이 뭐죠? 형편이 어려운 교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태만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타인의 잘못에 강경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된 사람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환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품어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번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구예요.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허점이나 허물이나 약점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착각이에요.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눌러 낮추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서로를 높여주면 함께 높아지는 법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으셨듯이 모든 이들과 화해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시험을 주는 주체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의 결론은 생명으로 귀결돼요.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험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오늘 기록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에 덧붙여지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 기도는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은 곧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 뭐죠?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2가지가 매우 상반된 것인데요. 사탄은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과 가까운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너 이거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너 그러다가 망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달콤함과 두려움.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탐욕이 오면 그 탐욕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두려움으로부터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시험의 방법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진리를 가장한 모습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나쁜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나쁜 종교의 특징이 똑같아요. 달콤함과 두려움,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그 정명석 같은 사이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달콤함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이들은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 다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다 찼어요, 이미. 그런데 다 차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곳에 쭉정이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진실된 14만 4천 명은 아직 안 왔다는, 도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직 쭉정이구나. 알곡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나의 성도들과 경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이런 모습이 이단과 사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정통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건강 되찾고 장수하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손해봐야 할 일들이 생기고요,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항상 이런 멘트를 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그 불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 목사의 종으로 만듭니다. 가짜 뉴스를 악용하기도 하죠. 어느 선교 지역에 선교사님이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있으니 기도하자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교인들을 결집시킵니다. 곧 전쟁이 난다느니, 바코드에 사탄의 표가 있다느니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기도인지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탄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빼앗길 것처럼 불안해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갖고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합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 아니거든요. 불안으로 사람을 교회 안에 매여 있도록 만들어요. 반면에요, 참된 교회는 교인들을 세상 밖으로, 교회 밖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태만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그 순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요, 세상은 아파트 소유하지 못하면 평생 루저 인생 살게 된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해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시간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작은 공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넓은 공간에 산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의 원동력이냐,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됐어요. 죄에 묶이지 않게 됐어요. 고난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시험은 성도가 복음 안에 누릴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에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괴력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필요와 생각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뜻을 행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간구하는 것이라면 무속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바른 언어에서 바른 인격이 형성되듯 바른 기도가 바른 영성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도 뭐 세미나 많죠? 그런 곳에서 기도 배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오늘 본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 본의를 가슴에 품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왕국, 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은 우상을 기초로 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표본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진정으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뉴스를 틀면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목이 메어지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울며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바른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바른 기도로,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께 서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 주께서 참 소망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 것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의 그 꿈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정말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눈물 많은 이 세상에 함께 편승되어 죄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있다 하여도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꿈꾸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픔 많고 사망의 그늘이 많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만몬의 영에 편승되어 똑같이 하나님 원수 짓고 똑같이 미워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 하나님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많은 곳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꺾어진 세상으로 인하여 눈물을 짓습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닦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만의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지른 죄를 안 저질렀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만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까? 이웃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눈물 짓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들을 풍경처럼 대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태만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만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창조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괴하고 하나님 세상에 편승되어 하나님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의 눈물 짓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태만죄를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겨 하나님 태만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만몬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상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태만죄를 저지르고 이웃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편승되어 우리의 마음 또한 탐욕에 물들이고 그것을 기도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절히 끓는 이 간절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편승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도구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만몬이 주는 그 영을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아무짝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셨고 언제나 품어주셨고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필리핀 밥 한 그릇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밥 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 밥 한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 참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나태히 있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바른 기도로서 바른 영성을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